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되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눅이 들고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나도 공부할 거 다 공부했고 그리고 저들보다 내가 설교를 못하나. 근데 왜 나는 정식 교수도 아직도 안 돼서 계속해서 계약직 교수로 있고 본인이 지금 현재 부교수이면서도 계약직으로 있는 내 자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나는 30명밖에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날 때가 있는데 사실 내가 저들보다 못해서 화가 나는 것보다 더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목사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 세상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 서면 가난해지고 주눅이 들고 속상해하는 그런 속상해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제가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1명을 목회하든 30명을 목회하든 수만 명을 목회하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내가 가난해져 있는 내 자신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뇌도 없고 성도 때문에 부자가 된 목사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을 느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는 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그리고 잘나지도 못한 나 자신을 잘난 척해야 하는 그런 내 자신,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 보면 공부 못한 사람이 되게 공부 많이 한 척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별로 공부 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공부 이미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아.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마도 말할 겁니다. 아, 정말 교인들 쳐다보면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어쩌면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고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결단코 한순간도 비굴해진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증명해내고자 자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그리고 질병이 있는 자들도 그래 주님은 고치세요. 손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확 나서야 돼. 나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목받아야 돼요. 기도를 해준 사람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것을 원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눈 뜨고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숱한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한 번도 나를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주님이세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냐면 우리 주님은 그 주목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내가 질병을 치료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진 사람들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도리어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부유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한 자예요? 우리도 부유한 자인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진 자답게 넉넉하게 사시고 넉넉하여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면 도대체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전도도 해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막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되고 큰 이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받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신 그 이유는 무슨 이유였을까? 우리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냥 놔두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이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복음을 전파한 이유도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도 저들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저들이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 이유도 저들이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대학을 나왔거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부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들이 죽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저들을 쳐다보는 우리 주님의 눈길은 저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함정에 빠진다는 이야기요. 목자가 없으니 저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그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돼. 언젠가는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질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를 막으실 것이고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분과 함께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넉넉하고 행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친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딴 곳에 있습니다. 딴 곳에 있습니다. 그 딴 곳이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르며, 그리고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르며, 저 외식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너희는 말은 너는 달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저렇게 기도했지만 이 기도했다는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다른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다르냐? 5절과 대비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5절,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 그건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 돼. 그러나 너희는 달라. 너는 달라. 너는 이제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너는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부유함을 우리는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그들과 대비시키는 거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그 넉넉한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 항상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 인생에 고백을 한번 같이 다시 또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130년이라는 인생 동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선 그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총애를 받고 있으니 무엇을 요청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만한 땅을 달라고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왜 축복했어요? 바로를 보니 불쌍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너는 목자 없는 양인 거요. 네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목자 없는 양인 거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 54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오셨음을 믿었으면 교회에 수천억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없어도,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이 교회에 없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는 그 교회,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바로가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왠고하면 그런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을 가져야만이 힘 있는 것이고 세상을 가지고 있어야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가 이해할 리가 없으니 8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건 기가 막혀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면 뭐라도 내가 요청을 할 것이지, 나한테 지금 축복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꼭 그 바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철없는 아이에게 묻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야곱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나그네 길이 330년입니다. 나 130년 동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당신 눈에 보는 것처럼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 나그네 길을 130년 동안 네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 나는 목자와 함께 130년 동안 걸어왔어. 목자와 함께 130년 동안 내가 걸어온 내 인생길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0년 동안 걸어온 내 목자는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대대로부터 그 목자 되시는 분이 함께 걸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바로 앞에 궁색해지지 않잖아요. 바로 앞에서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가 주눅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10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할 수 있습니까? 불쌍했습니다. 목자 없는 저가 불쌍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내가 너야. 너는 나야. 그러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너도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아니하게 모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며 병든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도 세상을 불쌍히 여겨라.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너를 주목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너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통치를 받습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합니까?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미국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던 아니면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던 미국 사람으로 삽니다. 굉장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 이하로 2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세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먹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누구의 일을 합니까?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처럼 사장도 불쌍히 여기세요. 왜 또 아멘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여기가 다 사장만 계신 것 같아. 사장도 불쌍히 여기세요. 대통령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상사 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중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저 사람은 지금 박사요. 이 분야의 전문가요. 내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대단한 분들 앞에서도 설교합니다. 그런데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려고도 안 씁니다. 예수님 아는 내 예수님. 예수님 한 분 그냥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는 넉넉한 자로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누군 줄을 알고 이제는 기도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중요한 일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